20일이죠. 20일 오후부터 이번 수요일까지 6일 동안 한국에 3,15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향을 사모합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동역자들 중에서 몇 분은 또 고향에 내려갈 것입니다. 마음이 설레죠? 우리 임베드로 성기사님도 3년 반 만에 이제 고향에 내려갈 것을 인해서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광주가 얼마나 변했을까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미리 벌써 내려간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고향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은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설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이 되면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는데 이분들은 공부하느라고 중국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대만도 중국이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무식이 오늘 아주 다 탄원하는 날인데요. 아무튼 너무나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서 슬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고향,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영접하고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덧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며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오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1장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은 새롭게 바뀔 것이다. 이스라엘은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을 받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로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나라, 아주 2만 불 소득 이상의 그러한 먹고 풍족한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정말 빨리 오시면 좋겠다. 메시아가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면 과연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들은 다윗의 통치 때 그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 공평과 정의, 평화와 사랑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임하느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질문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뭐 다른 하나님 나라에 언제 올 것이라든가 다른 얘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더 그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와 같이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강한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우리가 집에가 있으면 집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교회가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있어서 거룩한 모습이 아주 멋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도록 네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아주 이런 생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메시아가 오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마음의 회개, 너희들 마음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디에 임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만히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새로워질 것이다. 마음에 회개도 없는 이러한 이것은 진정한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많은 신자들이 마음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성공하는, 외적으로 번창하는 이러한 기대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도 하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 있냐? 성공과 번영의 그러한 생각,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외형적으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바라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잘고 잘되고 번창한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은 예수를 믿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뭐 번창할 수도 있고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업한 식당이나 사무실에 가보면 많이 붙어있는, 액자에 붙어있는 그 구절이 뭡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신이 참다니라. 네, 좋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좀 부족한 게 있지만 잘 될 거다, 번창할 거다,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욥기, 이 욥기 말씀인데 욥기 바로 그 전 구절을 보면 무엇을, 이 문맥상 무엇을 강조했냐면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마음의 회개를 하면 니네들이 아무리 죄악을 범했고 하느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행했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너희들을 쓰시고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회개하면은 그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 마음의 회개를 싹 빼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이 교회를 다스려서 많은 성도, 번영하는 성도, 물질이 많아지고 대형교회가 되고,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가 많아질 것을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스포츠센터, 뭐 오락시설, 문화시설 다 갖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모든 기법을 다 동원해서 그냥 이것을 키워나갑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빠뜨리고 세상에서 하는 번창하는 것을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오히려 마음이 회개에 점점 멀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섬기시고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은혜가 있고 마음의 사랑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그 마음에 영혼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혼의 영원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호텔에 있었어도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허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들은 아무리 초가상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마음이 부유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에 위기에 처할지라도 병에 걸려서 정말 내물에 죽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지난번 학점이 좀 잘 안 나왔어도 그냥 절망만 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더 이제 잘해야겠다는 희망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2장 예수님 재림 때에 임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게 연결됩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때도 하나님 나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립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고통도 없습니다. 죄의 세력도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 완전히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자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은 생각보다 지연됩니다. 그날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릴 때 이제 그 시대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 신자들을 유혹하는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나타나는 시대 현상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시 오신 예수다.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이비 이 재림 교주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도 아주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을 휙휙 잡아 끄는데 뭐 신천지의 이만희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또 통일교회 또 문선명 다 이 한국 출신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다 이 이단 메시아 유혹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 메시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말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뭐가 좀 뭔가 끼웃거리기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또 그들은 거짓 메시아들은 아주 그냥 거짓말을 확신 있게 큰 소리로 하기 때문에 아주 매혹적입니다. 거짓말도요 그냥 확신 있게 하면은 흘립니다. 네. 그래서 막 확신으로 장담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딸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또한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재림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짓 메시아들과 같이 자기들만 알게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우주적으로 전체 신자들에게 한꺼번에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비칠 때 이쪽 저쪽 다 비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더 하나님에게 몇만 명 이렇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신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자신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주 조용하게 동방박사 몇 분에게 마리아야 목동들에게 소수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자를 통해서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막판에는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 세계적으로 천우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전 세계적으로 다 공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할 때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분별해야 하고 유혹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영적 무관심으로 있을 때 갑자기 임하십니다. 이런 현상은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을 때와 비슷합니다. 또 롯의 시대에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시대하고 또 같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일상생활에 집착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공통점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좋은 게 있고 이렇게 집 사고 참 잘 나가는데 뭔 심판이냐? 청천벽력에 무슨 날벼락 때리는 소리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노아와 롯의 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데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어떤 음식이 웰빙이냐, 또 어떤 것이 음식이 건강에 좋고 나쁘냐, 또 맛집이 어디냐, 텔레비전 보면 뭐 식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맛집 소개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젊은이들 대화가 주로 그런 누구하고 연애하고 누가 누구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졌더라, 또 누구하고 누구는 삼각관계더라, 뭐 사각관계더라, 뭐 또 누구는 집안이 좋은 집안에 뭐 시집 갔더라, 뭐 저쪽은 학력이 좋은데 장가 갔더라, 대부분 그런 얘기. 또 뭐 증권을 사거니 팔거니 뭐 망했느니 뭐 올랐느니 뭐 집을 샀는데 뭐 땅값이 올랐느니 주로 이런 얘기. 거기다가 요즘은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연애가 영화, 저도 영화를 즐겨 보는데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스포츠 뭐 K1이 어떻고 K2가 어떻고 막 이름이 쫙 나오는데 뭐 순위를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을 압니다. 세상 사는 그 현실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있고 뭐 얘기가 나오면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 쟤네들 저런 생각하니까 못 가겠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관심이 세상 사람들이 사라질 때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서 일상생활을 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해야죠. 배우자를 잘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잘 해야죠. 사고도 팔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열심히 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잘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순위를 딱 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과 하나님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아무리 결혼이 중요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시대는 물질이 가장 물질이 아주 가장 강한 유혹의 힘입니다. 그냥 돈을 주면 사람들이 그냥 휙 빠져듭니다. 영화를 보면 주로 액션 영화 이렇게 보면 뭡니까? 다 돈 좀 갖지 않습니까? 돈 놓고 싸웁니다. 이 돈 따발 놓고서 누가 죽이고 누가 저걸 차지하느냐. 이게 거의 대부분의 액션 영화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돈을 얻으려고 하죠.
사람이 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떤 신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중해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참 사람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돈이 생명을 보존하고 돈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이라면 그냥 막 하나님도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에 갑자기 불이 났는데 그냥 불이 나서 싹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집안에 무슨 소리가 있었냐면 그 재판하던 그 증거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자료가 없으면 자기 집 뺏기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그 불 나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았긴 살았는데 화상이 너무 많이 입어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관심과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롯의 철을 기억하고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 세상의 미련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롯의 철은 돌아봤습니까? 안 돌아봤습니까? 돌아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돌아봤을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물질에 대한 애착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물질에 대한 애착, 돈 문제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면 이것은 회개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로 했으면 이제는 가장 우선순위로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과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아닙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들에 마음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밟고 있음에 하나는 들에 마음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일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왜 구원받고 한 사람은 왜 멸망받았습니까?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고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도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하며 말씀을 귀그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냥 헛생각하고 그냥 계속 졸고 이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뭐가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속담을 인용합니다.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뜻은 사람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 있으면 독수리가 날고요.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은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열흘 전에 병원 가서 건강 진단 한 것을 결과를 받았습니다. 봉투에서 보내왔는데 이 열흘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두근거리는지 학교 성적표에 받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학점이 몇 점 나왔나. 이보다 좀 더 아마 좀 긴장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몸무게가 많이 불어서 이거 잘 나올까? 이거 병원에 가서 누구랑 어떠나 이거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강에 이상은 없었는데 그러나 관리 및 예방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깨달은 점은 평소에 건강관리 잘해야겠구나.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해야하면 그만큼 건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안 하면 그만큼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해야겠다. 왜? 거기에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구원을 이루되 아주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를 살아도 항상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때 생각하자. 그냥 지금 먹고 싶은 대로 먹자. 내가 지방이 많건 그냥 돼지고기 먹자. 그 사람은 당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안 좋다는 걸 알고 피할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 현재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메시아들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면 영적으로 마음이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영적으로 이를 준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구정연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구정연휴 때가 참 위험한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자꾸 먹고 마시는데 또 거기다가 텔레비전이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합니까? 영화를 아주 인기 영화를 계속 붙들어주니까 먹고 보고 하다 보면은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냥 신자들하고 교제라는 게 아니라 불신,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영적인 것으로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준비하는 그런 구정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